지난주에는 각 교단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그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칼빈주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장로의 정치, 당회 중심의 장로의 정치, 그러니까 소수의 성숙한 분별력을 가진 소수의 대표자를 세워서 교회의 안건들을 결정을 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는 신학이 이게 웨슬리 신학이에요. 웨슬리 신학이고 알미니안주의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성직자 중심의 감리사, 감독이라고 불리는 그 감독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 개혁주의 알미니안을 이제 적절하게 섞었어요. 둘 다 유연성 있게 수용을 하고 개교의 중심이고 어떤 특정 교단에 그거에 얽매이지 별로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회중 정치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독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데 회중 정치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리교도 장로를 세우고 또 침례교도 장로를 세워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그 정치를 좀 이제 따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이라 보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징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조각조각들을 이제 완성해 나가고 각 교단과 교회마다 하는 역할과 사명이 다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교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그 소파에서 떨어져서 그 팔이 빠졌는데 그때는 빠졌는지 부러졌는지 몰라요. 부러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이 이게 축 이제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는 아프니까 당연히 기도받으러 목사님 댁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목사님 댁에 갔죠.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주면 당연히 낫겠지. 그 병원은 그 다음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댁에 담임 목사님 댁에 어느 목사님이 그때 방문을 하셨는데 신유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좀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팔에 대고서 뭐 어떻게 한 건 아니고 가볍게 손을 대고서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팔 한번 움직여 볼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 움직이냐 팔이 이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부러졌는지 빠진 팔이 끼워졌는지 잘 모르지만 뭐 끼우는 행동도 없었는데 팔이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고치심의 신유 은혜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아마 이제 초등학교 또 4학년 때인가 형이랑 장난하다가 또 팔이 빠진 거예요. 그때 이때도 이제 부러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전에 그 병고침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는 것들을 하고서 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 이거를 뼈를 붓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팔 움직이니까 또 팔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울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가족 부흥회를 새벽까지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오늘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을 읽으라고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얼마나 벅차요. 그러니까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3장으로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통과.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는데 그것도 이제 게으르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읽다가 어느 기간 동안은 안 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너 성경 읽었니? 그러면 읽었는데요. 하고 이제 거짓말을 이제 반복적으로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거짓말을 했는데 눈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더니 까만 눈동자를 덮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너 성경 안 읽어놓고 읽었다 거짓말했지. 그래서 제가 막 실토하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늦게 이게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눈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성경 안 읽으면 또 흰자위가 또 부풀어 오르고 읽으면 또 가라앉고 그렇게 그걸 이제 반복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어쩌다가 안과를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저 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요. 와, 어렸을 때 거의 실명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눈병을 앓았네요. 지금도 눈 이에 흰자위가 이제 비늘 같은 게 이제 크게 있다고. 그래 눈꺼풀 아래 보면은 제가 눈 흰자위가 흐물흐물해요. 저는 이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눈에 이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가 어떤 건지 대충 압니다.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치과를 뽑고 그 충치 때문에 치과를 간 거 빼놓고서는 한 번도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아픈 적도 별로 없었지만은 어쩌다 아프면 당연히 기도하면 낫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의료보험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우리 가정에는 이제 열악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병원 갈 것도 엄두도 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랬겠지만은 무조건 아프면 기도하고 약도 안 먹고 하나님께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내가 어렸을 때 경험을 했었을까?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계속해서 감리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장로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올바른 신학과 말씀의 깊이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할 때 그것도 그렇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신학생 시절에는 날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유기 목사를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교단은 다르지만 가끔 듣습니다. 들으면 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대단한 웅변가예요. 얼마나 회중들에게 압도적으로 강한 믿음을 불어넣고 또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지 정말 발음이 명확하고 전달력이 좋고 정말 대단한 웅변가고 설교자라는 거를 지금도 영상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 설교 안에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못 먹던 시절 복음으로 소망을 주고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을 주었던 거예요.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 가도 희망 없다 그러고 하는 그 시절에 그 순복음교회의 강한 그 성령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고유의 그 당시에 시대적인 역할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장로교 신학으로 시대적인 상황과 그의 고유의 역할을 이해하고 고려하지 않지 함부로 이게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되게 편협하고 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그 교회 그 위치에서 그만하면 정말 잘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목사나 다른 목사를 갖다 놨으면은 그 위치 그 엄청난 위치에서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들의 그 배움에 대한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네비기토나 CCC와 같은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훈련하던 내용을 개교회, 지역교회에 접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하게 하고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 훈련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많이 일깨우셨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서 제가 밤새 엄청 울었어요. 그분을 멀리서만 뵀죠. 실제로 뭐 인격적으로 대면한 적도 없고 그분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한국의 목회자들한테 다 있는 거거든요. 평신도를 일깨우는 제자 훈련은 오카노 목사님의 비전이었고 또 사랑의 교회의 역할, 시대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분이 저같이 다 젊은 그 신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이 할아버지들도 늦게 이제 할아버지는 아니죠. 신학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동기인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에요. 옆에 신학교 옆에 아주대학의 수학학과의 교수님이셨고 그런데 늦게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당회는 온누리교회 당회는 지루한 논쟁이 없이 뭐 서로 다투지 않고 아주 일찍 심플하게 끝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선교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선교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밀어나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고 심플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 큰 온누리 교회도 모든 걸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적과 사명, 비전과 핵심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비전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온누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선교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역할과 사명이 있죠. 고유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는 한 몸인데 그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는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냄새를 맡는 코가 있고 음식 맛을 보고 말하는 입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죠.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각 은사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마다 서로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뭐 걸어 다닙니까? 발을 걷는 거죠. 손은 물건을 짚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대로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못하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면 다른 지체를 서로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체의 필요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때로는 도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마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서의 다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권사가 되고 다 안수집사가 되고 다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역할과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교회를 우리 같은 지역교회, 개교회로 딱 한정을 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만큼 사고의 체계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연합된 모든 교회가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 교회만 생각해요? 각 교회마다 특징과 비전과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께 다 부여하시고 그 일들만 잘해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교회가 못하는 거 저 교회가 더 해주고 이 교회가 지역을 잘 못 섬기면 저 교회가 지역을 잘 섬겨주고 이 교회가 선교를 못하면 저 교회가 선교를 잘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힘의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학적인 예리한 걸로 옳고 그를 분별하고 어떤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오갈 데 없는 성도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영혼 집중하잖아요. 거기서 케어하고 돌보고 사랑을 듬뿍 줍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는 오래 머물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움의 목마름에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쉽지만 또 체계가 잡힌 그 교회에 가서 양육과 훈련을 받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것이지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각각 은사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분별해내요.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손의 역할을 해요. 뭐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보급해주고 어떤 교회는 앉고 일어서고 이동하는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우리는 왜 맨날 걷고 뛰기만 하냐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입처럼 먹게 해달라고, 혀처럼 음식 맛을 보게 해달라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전 슬로건이 있죠. 모르셨나요? 알고 계셨죠? 당연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천국을 누린다 할 때 예배로서의 가치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천국을 누리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한다는 뭐예요? 선교예요. 우리는 선교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 가치를 위해서 비전 11만, 비전 11만. 아까 이제 고난 장로님 믿음이 좋으셔서 10만 명이라 했는데 10배나 더 크게 얘기해서 1만 명. 물론 제 믿음대로 되시면은 더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선포하면서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비전과 핵심 가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과 인력과 자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축구의 예를 들면은 11명의 축구 선수가 각자의 역할과 또 이 포지션이 다 다른 것을 잘 알 거예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도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미드필더 다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하지 않아요. 각자의 역할대로 하는 거죠. 공격수 손흥민의 역할이 있고 시대가 지난 인물이지만 수비수 이영표의 하는 역할이 있고 골키퍼 김병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김병지가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다 올라가라고 해서 되게 골 몰고서 중간까지 이렇게 골 넣겠다고 멋대로 나왔다가 히딩크 감독이 찍혀갖고 그야말로 그 이후로 꼬여버린 거, 여러분이 너무나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포지션과 사명,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해야 할 것에, 하라고 한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교회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그림이,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과 문화와 구성 인원과 핵심 가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할지라도 10년 전에 했던 일과 지금 해야 될 일과 우리가 더 성장했을 때, 더 재정도 많아지고 또 성도가 더 많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한 교회도 시대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늘님께 성도 여러분도 이태규 목사가 어떤 것은 잘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정말 잘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설교면 여러분 마음까지 설교면 설교, 신방이면 신방,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구제면 구제, 교육이면 교육, 행정이면 행정, 섬기면 섬김, 지역 봉사면 봉사, 사랑이면 사랑, 다 잘하는 거를 원하시지만 맞는 목사, 맞는 교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본문을 주고 100명의 설교자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 설교가 다 달라요. 설교는 그 설교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인격과 영성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경험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와 그 부족한 그릇이지만 그 설교자의 고유한 특성과 지식과 배경과 또 경험을 통과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불완전한 인격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끔 하시는 특이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 일치하는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또 똑같은 장로교 목사라 할지라도 목회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은사가 다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가치가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 목사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태규라는 사람에게 형성시킨 핵심 가치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죠. 못하는 것은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목회 한계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는 누굽니까? 얘기해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찬성 목사님이죠. 여러분들 이찬성 목사님 설교를 이제 유튜브 통해서, 방송 통해서 많이 듣고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찬성 목사님 설교를 절대 보지 않고, 절대 듣지 않고, 그 책도 절대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모르게 은혜 받고 따라할까봐, 흉내 낼까봐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부교육자거나 목회 초년기면은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이제 벌써 17년, 18년 차인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설교 따라하면 그거보다 안쓰러운 게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주신 게 다 다른 겁니다. 내게 주신 대로 설교하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교회도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신앙생활도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누굽니까? 일꾼이죠. 교회 일꾼인데 일꾼의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유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가도록 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일꾼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일하면 각자 따로 놀아.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꾼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해가 되는 일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건요, 개인의 생각과 특성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일관성 있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그게 지역 교회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소그룹이라든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뭐 어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11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1조를 못하면 나는 좀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좀 믿음이 자라서 11조를 했으면 좋겠네. 11조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 11조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직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다 직분 받을 필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11조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라는 걸로 말해보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는 왜 안 뛰어요? 라고 물으면 그러게 나도 그게 예전부터 이상해서 우리 교회는 왜 안 뛰는지 몰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직분자라면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뛰는 이유는 우리가 발이 아니라 손이니까 손이니까 안 뛰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역사와 흐름을 압니까? 몰라요. 핵심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상식선에서 교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분자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 5년 이상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5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와 흐름과 방향을 읽지 못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5년 이상 다녔는데 뭘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흐름을, 방향을 알지 못해요? 아닌 거예요. 만약 누군가 왜 우리 교회는 선교만 열심히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우리 교회의 선교가 비전이니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확장이라는 것이 선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왜 교회 비전과 방향을 이제 왜 제시하나요? 이렇게 어느 성도님들이 물은다면 물을 수 있죠. 모르니까 물을 수 있죠. 성도님들이 그걸 다 같이 협의해서 하지 않고 왜 담임 목사님이 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그게 참 내가 생각해도
담임 목사님 독재인 것 같아. 이렇게 아니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 글쎄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훨씬 더 민주적이지 않나.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사단장이 직접 작전 명령을 대대장 통해서 전달하지 병장한테 전달하겠냐?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동화돼서 박수치고 그런 것 같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서로 모르는 성도들 일깨워주고 독려해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일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 있는 15사단 수색대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비무장지대 DMZ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색 작전을 하고 나오고 또 저녁에는 해질 때 들어가서 매복 작전을 하고 새벽에 동트기 전에 나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했어요. 30년 전 얘기라 이미 이게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전쟁이 나면 우리 부대가 하는 작전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역침투 훈련을 저희는 배웠어요. 그래서 작전 시위 때 멀리서 북한 군하고도 조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역침투였는데 하는 게 뭐냐? 북한에 들어가면은 이제 갱도 포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마다 포가 숨겨져 있는데 문이 열리면 나와서 빵 쏘고 들어가고 또 문 닫고 빵 쏘고 들어가고 문 닫고 해서 문 닫혔을 때는 아무리 폭격을 해도 이제 포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문이 열렸을 때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알려주면 우리나라 군대에서 미사일을 쏴서 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10m, 뭐 오른쪽으로 뭐 5m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벗어나갔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전을 해서 정확하게 요격을 할 수 있도록 적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거기 쑥대밭 만들었는데 우리가 같이 있다가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과연 맞는 작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같이 죽으라는 거겠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최대한 같이 가서 미사일로 다 쏘니까 그 일대가 다 포격이 되는데 우리 같이 죽는 거잖아요. 아, 죽으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역침투 훈련하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지뢰밭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수만 볼트가 흐르는 전류 흐르는 철책을 뚫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하면서 드는 의문이 야, 이 철책을 통과하다가 아무리 끊고 뭐 고무장갑 아주 두꺼운 거 끼고 뭘 하고 이렇게 넘는다 하더라도 전기 통닭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 지뢰밭 우리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 지뢰 가기 전에 지뢰밭 밟고서 발목 다 나가고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늘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맞는 작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작전을 우리 사병이 마음대로 바꿉니까? 대대장 마음대로 사병이 건의를 했는데 이건 아니라 그러는데 하고 사단장한테 보고 올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작전을 수행하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가 그리고 군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병사와 하급 장교들은 절대로 제 작전의 큰 그림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와 같습니다. 총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부대인, 각 교회에게 해야 할 사명과 일들을 맡기시는데 때에 따라서 그 작전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접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 집단하고 달라요. 마치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작전을 명하셨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돌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은 따라서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말하지 않고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다가 맨 7일에 7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으면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를 때 온 백성들이 온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할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돌 때에 너희 입에서 어떤 일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가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아마 저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여리고성 돌기 전에 내가 돌아버리겠다.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돈다고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믿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순식간에 공동체 안에 불신과 냉소와 비웃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불신, 내 불평, 내 원망이 옆 사람에 확산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 불신과 원망과 그 비웃음과 조소가 온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늘 그랬던 것 같이 광야에서 늘 경험했던 것 같이 공동체적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면 그의 어떤 역할을 맡은 임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이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라면 해야 할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직분자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알려주고 사실 그게 이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가치고 이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야죠. 오늘 설교는 교회 직분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 전에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접근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장로교의 정치 원리라든가 또 직분자의 태도를 이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이건 뭐 1차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갈려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직분자라면 서리집사 이상 꼭 숙지하고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전 같으면은 몰랐으니까 실수할 수 있죠. 예, 몰랐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임직자 후보 명단에 공개되신 분들과 함께 당회 면접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 마음을 품는 중직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다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서면으로 서약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그리고 이번 주 설교를 깊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되어서 공동의회를 앞두신 분들도 꼭 성경적 질서와 장로교 정치 원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고유한 특징을 잘 이해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섬겨 나가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후보자들은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고 혹 지금까지는 다소 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뜻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후보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